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구합시다, 두드립시다, 찾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8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는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놀라운 실제가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모를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을 데리고 금산사 둘레길을 돌았습니다. 원래 3시간 코스인데 제가 갔다 왔는데 들어가는 입구만 보고 와서 30분을 도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 3시간 조금 더 이렇게 산을 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승윤이를 제가 등에서 밀고 가고 뭐 끌고 가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뭐 힘드니까 울죠. 울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내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 가지고 우리가 산을 오르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될 텐데,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지쳐서 가지 못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때로는 밀어주시고, 때로는 끌어주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려도,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해야 된다고. 아무리 투덜투덜대지만 그래도 걷는 거예요. 힘들고 다리가 떨리지만 걷는 거예요. 걷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막판에 좀 더 걸어야 되는데 더 많이 걷는 친구가 있었고 조금 덜 걷는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우리 이순희 집사님하고 종화 스님이 먼저 내려가서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힘들어가고 제일 뒤에 처진 친구들은 너무 힘든데 아무튼 뭐 평지를 거리니까 그래 좋다가도 차가 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화색이 돌아요.
화색이 돌아요. 화색이 돌아요. 우리가 주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요 먼저 와서 받아주셔요. 그때보다 우리 승윤이가 더 화날 때가 있었어요. 예, 언제가 화냈냐면 정상으로 가고 이렇게 갈라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길을 조금 잘못 들었어요. 거기가 이제 내려백이에요. 근데 승윤이가 1등이에요, 꼴등이에요? 꼴등이었거든요, 꼴등. 꼴등에서 제일 뒤였어요. 그러니까 앞에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승윤이의 표정이 가장 밝았습니다. 가장 밝았어요. 갑자기 1등이 된 거예요. 1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안 내려갔다 와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잘못 갔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바른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비밀들이 감춰져 있어요. 어떻게 그 길이 다시 내려갔다 올라올 줄 승윤이가 알았겠어요. 늦게 오는 친구들이 우리 종화 선생님, 집사님이 차를 갖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못했다고요. 그런데 오지 않아요. 너무 좋잖아요. 기도는요, 하늘에 닿을 수 있고 그 어느 곳에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부르짖고 얼마나 크게 부르짖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기도는 축복에 이르는 정도이며 기도는 타인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기도 하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 우리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믿지 않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겠고 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였냐면 먼저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뭐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점이 뭐예요? 약속하는 것을 깨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단점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쉽게 어기기도 하고 깨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요, 약속들을요, 한 번도 깨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약속하고 있다고요. 야, 너희들 구하기만 해. 너희 줄 거야. 너희가 찾아. 그러면 찾아낼 것이야. 문을 두드려. 그럼 내가 열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니까 열리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요, 쫙쫙 퍼져나가야 되는데 못 퍼져나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큰 것을 찾아보고 더 넓게 보고 더 시야를 넓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여기만 본단 말이에요.
오늘 자꾸 승윤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승윤이가요, 이렇게 몇 번 넘어졌어요. 근데 2번, 3번 정도는 왜 넘어졌냐면, 그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요. 또 한 번은 돌 뿌리에 넘어졌어요.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게 하셨는데 바로 발밑에 있는 것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요. 어떤 때는 바로 조금만 더 봐도 되는데 그거조차도 못 봐요. 우리의 기도가요,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자꾸 보지 못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스스로 그 기도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왜요? 보지 못하고 기도해요. 알지 못하고 기도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실까? 이게 될까? 그거는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자꾸 제한을 둬요. 우리 순창배들교회가 이리 정도니까 아유 무슨 100명이야. 아니에요. 그거는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기도를 했잖아요. 100명 출석인원. 그러다가 기도 제목 제가 바뀌었잖아요. 아시죠? 새벽에 오신 분들. 네? 좋은 나우스모학교 출석인원 50명. 요셉 중등부 50명. 고등부 50명. 디모데 청년부 50명. 에스더 여성교 50명. 앞으로 생길 남성교회 50명.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몇 명이에요 총? 250명? 아니 300명? 그렇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붙여요. 하나님 각 연령별로 20명 이상 출석인원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 제일 나이 많으신 우리 이종수 목사님이 이제 80 넘었잖아요. 그럼 8이 16. 그것만 해도 160명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안 해주시면 주님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도록,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힘쓰는 거예요. 계속 나가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4월 달에 아버님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목요일 날이에요. 목요일 날. 그런데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날 전도 집회, 그 전도 목회 목회 코칭 그 세미나를 가야 돼요. 하루 종일 그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 빠지면 끝납니다. 스톱합니다. 이게 규칙이래요. 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누님한테 다시 부탁을 해야 되나? 계속 가까이 있는 누님이 병원을 모시고 가니까. 근데 끝이 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겠죠. 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지만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학생들이요,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맞추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학생이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 때는요, 답만 맞추면 됐잖아요. 그렇죠? 뭐 과정 틀려도 상관없어요. 뭐 처음부터 시작까지 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답만 맞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과정도 점수가 있잖아요. 과정도 맞아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무엇을 구하여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 아픈 거예요. 해줄 수 없어서. 그런데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서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자꾸 두드리면요 어떻게 되죠? 뭐 안 열리면 부서지기라도 하겠죠. 그렇죠? 작은 문방울 하나가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랑. 자 11절을 한번 읽어요. 11절 본문 11절. 자 시작.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게 있는데 이걸 구해요.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이게 약해요. 본인이 볼 때는 좋은 거지만. 그런데 부모는 어떤 마음이냐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똑같더라도요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구했지만 부모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복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작게 그리면 안 돼요. 크게 그려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한 언어로 표현해야 돼요. 정확하게.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을 때 왜 기도가 안 돼요? 뭘 해야 될지 정확성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정확하거든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정확하게 놓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정확하고 그 정확한 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것이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인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있어 하나님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럼 부흥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첫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각 나이대 또 우리 부서들 기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시죠? 이러고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정확하게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뭔지도 알고 그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하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면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그 응답의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부흥을 어떻게 이룰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뭐 하기를 원하냐면 언어로 구체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는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딜레마에 빠져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자꾸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언어로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이 기도를 그냥 흘러가면서 기도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할 때마다 뭐 하자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결단을 내고 깨달았으면 내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언어화해서 구체화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어는 우리의 조감도와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감도. 조감도가 있어야 지잖아요. 똑같은 거죠. 사람의 뇌신경 가운데 언어신경이 가장 빨리 반응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레몬이나 석류가 시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신 것을 먹잖아요. 이거 실험을 하니까 제가 이게 신 것을요 딱 배불잖아요. 그러면요 앞에 있는 보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왜 침이 고이냐고. 안 먹었는데 제가 신 거를 딱 먹으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먹으면 나는 먹지도 않았는데 침이 고여요. 그 얘기가 뭐냐면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언어로 말하는 것은요 그만큼 해결 능력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이 통성기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통성기도는 뭐죠? 통성기도가 뭐예요? 네,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게 기도예요? 통성기도예요? 그런데 통성기도의 진짜 통성기도는 뭐냐면, 왜 우리가 통성기도 하냐면 그 통성기도를 통해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내 귀에 들려오도록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이 소리질러 기도하는 기도가 그냥 허공에 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하냐면 내 귀로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내 입술로 했는데 내 소리로 했는데 내 귀에 다시 들려서 다시 나를 뭐 하는 거냐면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리는 대로 해요. 들리는 대로.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요 응답되어 병이 치유된다고 말하고 믿으면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쿠에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프랑스의 어느 약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말인데 한 사람이요 약국에 와서 약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은 나온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약효가 별로 없어요. 약효가 안 돼. 근데 약제사는 이 약은 약효가 없으니까 팔 수가 없습니다. 자꾸 거절하는데 이 손님은요 그 약이면 나는 틀림없이 낫습니다. 그러니 그 약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계속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약제사가 이 약을 준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왔게요? 병이 나아서 왔어요. 그래서 약제사의 이름이 뭐냐면 에밀 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약제사 이름이. 그래서 이 방법이 쿠의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약제사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약효가 없는 약이 환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쿠는요 그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환자의 믿음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약이라는 물질 때문에 그가 나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약효가 강해서 그 환자가 병이 나은 게 아니라 그 환자의 마음 상태구나. 그 마음의 상태가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했구나. 그래서 이 쿠가 만든 공식이 남녀노소 누구나 아침 저녁으로 20회 이상 외우면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운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이거를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또 다음날도 하고 20번 이상 외우면요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자꾸 우리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께 들려지도록, 다시키면 우리의 기도가 구체화돼서 그 구체화된 기도가 내가 늘 의식하고 자각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응답하고 계신 것들을 깨닫게 하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연대감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문제를 나누고 있는 연대감. 그래서 내 문제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을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문제가 누구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문제에 있어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문제가 내 문제도 되는 거잖아요. 중보기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중보기도 합시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이러이러 문제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 순간부터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같이 기도할 그분과 함께하는 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미 알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그 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자각하면서 그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사장에 추락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장 바닥에 뭘 설치했냐면 그물망을 설치했어요. 그물망을.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부들은요 그물망이 없을 때는 마음이 뭐냐면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 조마조마한 것 때문에 아참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망을 설치한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혹시 떨어져도 그물망이 나를 받아주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어떠죠?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의식이 문제 해결의 길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의 그물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더라도 자신의 기도와 관련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문제 해결과 관련을 질 수 있고 문제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답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그물망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구체화시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구체화 속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찾겠습니다. 하나님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구하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과 구체적인 기도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을 붙들고 응답받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 4절만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